개그라는 유머가 시중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재는 아저씨의 사투리인데 유머 감각 없는 아저씨들이 나름 웃겨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웃겨서 웃어주는 그런 개그라고 합니다. 주로 말장난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은 이미자. 이미자 더하기 이미자는 삼이자. 소녀시대가 즐겨 타는 차는 제시카. 높은 곳에서 애 낳으면 하이에나. 한국은 원, 일본은 엔, 호주는 호주머니.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김밥 천국. 형이랑 아우랑 싸웠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우 편만 들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형편없는 세상. 가족이 63빌딩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다 살았다. 그 이유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덜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는 썰렁해. 이상 썰렁 개그였습니다. 아재 개그가 유행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화평론가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 이 고단하고 팍팍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라고요. 2008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 남녀로 나누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걱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청년들의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활기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20대 청년들이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2008년도 조사이니까 만약 2016년 오늘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우울한 수치가 나오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여성 중에 약 7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3만 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우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경쟁만 강조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칼 마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서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시편만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박수치고 춤추고 찬양하라, 정말 이런 명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금욕주의나 고행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희락주의에 불을 붙이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온갖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 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충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직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던 그의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일종의 석좌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사업가여서 막대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매우 충격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폈습니다. 때로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의 도소지방으로 가다가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3번씩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도 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내륙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자신이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매우 행복하다고, 자기는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고 나와 함께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쓴 짤막한 편지에는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기쁨의 편지를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만 읽어봐도 우리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육신의 편안함이나
안락함, 또는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것들을 얻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교도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너무나도 호텔 같은 교도소 생활을 하던 어떤 죄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우습지 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런 소위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의 그 지하 감옥을 가보았는데, 정말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차갑게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그 더운 로마에서도 몸이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햇빛이라고는 겨우 조그맣게 뚫어진 창문을 통해서 하루에 불과 1시간 정도 햇빛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툭하면 매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 터진 상처가 짓무르는 육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동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는커녕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인간관계의 아픔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저 로마 군병들이 자신의 목을 내리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죽음의 위협까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바깥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이 4장 4절 말씀은 자막이 안 떠도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외워보겠습니다. 떠버렸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에 그의 기쁨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행복의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그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없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제 아내와 딸이겠지요. 언제부터인지 제 아내가 저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뭘 하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제 바람이에요. 제가 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행복해 뭐 이러고 말았는데, 지난주에 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뜬금없이 제 딸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목회가 재미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가끔씩 그렇게 엉뚱한 질문하는 거 아시죠? 왜? 왜 그렇게 물어? 그냥요. 아빠가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냥 아빠가 교회 갔다 오시면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에는 아빠는 언제나 열정과 기쁨에 가득 차서 집으로 사람들을 늘 불러들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열정에 가득 차서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안 데려오고요. 그건 네가 사람 데려오는 거 싫어하니까 안 데려왔지. 아니 아빠 전 괜찮아요, 이제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냥 아빠가 그렇게 막 열정과 비전을 막 말하던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뭔가 부끄러운 것을 들킨 것처럼 뜨끔했습니다. 사실 제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말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저 자신에 대한 불만이었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목회를 잘 해낼 수 없는 저의 성격적인, 기질적인, 습관적인 결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던 것이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목회 환경들, 또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졌던 예배 장소에 대한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할 때 제가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질문 때문에 그날부터 사실 제 믿음에 대해서, 제 목회에 대해서, 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띵 하더니 카톡창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거기 그대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 마음이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왕 목사가 되기로 했다면 성공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얘기가 정말 제 얘기 같았어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는지 당시로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것이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한 인격이신 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님으로만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조차 주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는 이에게는 화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목회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갈라서야 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을 상황이 옵니다. 평생 목회를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욕,
탐심이나 은밀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비록 목회가 성공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교만과 허탈함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는 일은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서 이루는 경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역사를 의지하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주 예수님을 교리,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사랑했었습니다. 목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한 번도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목회적으로 성공할 거야, 그런 것을 제가 입 밖으로 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스스로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지만 저의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저의 자아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욕망으로 또 다른 저 자신의 자아를 인정받고 세우고 싶은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내 목회는 가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목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교를 목회라는 단어로 바꿔놓아도 됩니다. 또 전도라는 단어도 바꾸어 놓아도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 내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목회자들이 행복한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그 행복의 영향을, 그 기쁨의 전염을 당하고 있는가?
성도들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한가? 아니면 나를 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가?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탁월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시지 못하셨다면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사슬이 풀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뻐할 때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는 빌립보 성에서 처음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억울함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같은 자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그날 그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노래 곡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그날 그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한 번만 다시 불러줄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쁨에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뻐할 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싸우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에 넘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여기가 난장판이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고 윌리엄 틴데일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기쁨으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극장에서 블랙 가스펠 2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사에 초청을 받아서 코엑스 메가박스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희 일행을 빼고 딱 2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 넓은 극장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날 그 영화를 본 감동을 제 페북에다도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영화였고요. 혹시 예배의 감격이 식으신 분들, 찬양해도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눈물도 흐르지 않고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란 전혀 솟아오르지도 않는, 혹시 그런 심각한 증세를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또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그 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영화관이 꽉 차지 않으면 이제 극장에서 문을 내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꼭 가셔서 그 영화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 흑인들이 할렘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예배인데,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의 원형인데,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그 군대들을, 쫓아오던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런 감격과 기쁨에 찬 찬양. 좀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벌떡 찬양할 때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춤도 추고 여기서 기차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각자 갖고 있는 캐스터네츠, 탬버린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속옷치고 춤추어 찬양하라. 그런 찬양을 자유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기쁨이 가득 찬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비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냥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적당히 자기를 감춘 채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얄팍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회복과 소명과
구원의 역사들 때문에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서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신 거, 또 여전히 그 맛에 빠져 있으신 분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돈도 벌어보았고 세상에 높은 지위도 가져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맛도 보았고 인기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자 클레르보의 수도원장 베르나르도가 드렸던 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르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리고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꼭 들러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시원하게 여러분의 가란 목을 축이시고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아주 단순한 찬양,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십시다.